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20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몰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바울이 에베소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있는 제자이라 추정을 합니다. 에베소가 꽤 큰 도시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성주순례 갔다 왔을 때에 에베소 사진을 보여드린 것처럼 에베소에는 사도 요한의 교회가 있습니다.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그만큼 에베소 지역에는 그래도 믿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에베소에서 만난 제자들은 성령을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무엇을 받았느냐라고 했죠?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했을 때에 그들은 성령을 알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라면은 그래도 보통 사람은 아닐 거예요. 굉장히 열심히 내는 사람이었지만은 아직까지는 성령을 받지 못한 그러한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일꾼을 세웠습니다. 특별히 이 세 종류의 사람을 세웠는데 첫 번째 사람은 왕, 제사장, 선지자들을 택해서 기름을 부었습니다. 자, 기름을 부음 받았다는 얘기는 이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권세가 생긴 겁니다. 자, 왕의 권세가 된 것이고 선지자의 권세가 된 것이고 제사장의 권세가 주어지는 겁니다. 기름 부음 받았다는 얘기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너에게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왕의 역할, 선지자의 역할,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되는 무엇을 받았나요? 권세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는 있습니다. 그런데 권세만 있지 이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은 아직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다 능력이 있는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네,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무엇을 받습니까? 권능을 받습니다. 권능이라는 이 뜻은 쉽게 얘기하면은 권세와 능력이란 뜻입니다. 따라합니다. 권세와 능력. 자, 권세와 능력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자녀가 되는 권세를 이미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권세를 쓰지 않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쓰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우리가 표현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은 이제 권능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했고,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사용하기 위해서는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 읽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성령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 받읍시다. 이번 기도회가 성령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사람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느냐? 여러분 성령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 받아야 자녀되는 권세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지 않으면 그냥 자녀로 살지만은 늘 세상 가운데 무너지게 되는 것이고 좌절 가운데 삽니다. 그럼 물론 자녀긴 자녀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 이번 주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체험하길 바랍니다. 우리 찬양 한번 불러볼 텐데 주제곡입니다. 우리 첫 번째 주제곡은 바로 어제 불렀던 찬양입니다. 무슨 찬양인지 제목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만나면은 끝난 것이다. 하나님 만나면 끝난 겁니다. 정말 하나님 만나면 우리 인생이 이제 바뀌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만났으면 이제 성령 받으셔야 됩니다. 이 찬양 가사에 보게 되면은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자,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나의 영혼 가득히. 왜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아야 되느냐? 그 이유에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 시간 우리 찬양 한번 부를 텐데, 주님 이 시간 이번 주 기도회를 통하여서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내 안에 가득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부어달라고 우리 찬양 부르겠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나의 영혼 가득히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소서. 이 땅 위에 주님 나라 임하도록 나의 삶을 주께 드립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나의 영혼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소서. 이 땅 위에 주님 나라 임하도록 나의 삶을 주께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위하여 나 드리니 나의 삶을 주의 능력 부으소서. 하나님 나라 위하여 나 드리니 나의 삶의 기름 부으소서. 하나님 영광 위하여 영광 위하여 나 드리니 나의 삶의 주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 위하여 나 드리니 나의 삶의 기름 부으소서. 아멘. 할렐루야. 노래가 익숙하죠? 이 노래를 제가 수백 번 들었어요. 수백 번. 제가 좀 박치라 이 노래를 따라 부르기 위해서 수백 번을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몇 번 들으셨나요? 2번. 아니 젊은 저도 수백 번을 들어야 이게 익숙한데 두세 번 들으셔가지고 어째 이걸 따라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집에 가셔서 기도의 기간 동안은 하나님 만나면 끝난 것이다라는 곡과 성령 기름 부으소서를 계속 들으셔서 정말
오늘 한 주 동안의 이 기도를 통해서 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제 앉으셔도 돼요. 자,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 이유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번 특신 기도회는 정말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성령 꼭 받을 수 있도록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기도를 통해서 나오시길 바랍니다. 성령을 받으면 좋은 것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반드시 받아야 된다라고 여러분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의 임재와 충만은 좀 다릅니다. 성령님의 임재와 충만은 다른 이유를 좀 설명하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성령님도 함께 하신다라고 우리는 압니다. 당연히 그렇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같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님도 같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건 맞지만은 그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성령 충만은 말 그대로 성령님의 온전히 사로잡힌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좀 쉽게 설명하면 늘 제가 가끔 설명하는 것처럼 이 물이 조금만 담겨 있어도 물이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물이 있다. 그러나 물이 있지만은 넘칠 정도는 아니잖아요. 내 안에 성령님은 계십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영접하고 믿으면은 예수님께서도 함께 하시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건 맞지만은 충만이라는 것, 성령을 받으란 얘기는 이미 성령 안에 있는데 뭘 받으라고 그러냐?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한 에게 넘칠 정도로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성령님의 은혜로 붙잡히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예수는 믿었지만 아직까지 성령 받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세요. 그러나 거기서만 만족하면 안 됩니다. 충만히 성령으로 충만히 받아서 이제 주가 주신 능력으로 권세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는 있지만은 성령 받아서 이제 권능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의 삶이 이제 달라집니다. 가끔씩 제가 성령 받았을 때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성령 받았다는 얘기를 가끔씩 하지 않습니까?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아시겠지만은 또 하려고 합니다. 들었는데 뭘 자꾸 얘기하냐 지겹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지만 못 들으신 분도 있으니까는 제가 다시 왜냐하면 제가 성령을 받았을 체험을 제가 경험한 것을 얘기해야 그래도 빨리 이해할 수 있는 거니까는. 그래서 성령은 우리가 받을 때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따라합니다. 회개가 필요하다. 성령 받기 위해서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회개 없이는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령 임할 때에는 반드시 회개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다가 이제 성령을 받게. 그때는 수련회 때 기도원에 올라가는 때가 참 많았습니다. 학생들이 이제 기도원에 올라갔는데 그 기도원은 굉장히 큰 기도원이에요. 사람이 뭐 수백 명이 모이는. 그때는 옛날에는 기도원에 사람들 엄청나게 모였지 않습니까? 그때 어른들도 모이고 학생들도 모이고 그래서 수백 명이 모여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그때 이제 집회가 끝나고 이제 기도를 하다가 성령을 체험하게 되었고 방언의 은사를 받게 되고 그때 제일 먼저 나온 게 회개가 나온 겁니다. 회개가. 그 얼마나 죄가 많은지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여러분 그 어린 나이에 뭐가 죄가 많겠습니까? 그런데 죄가 얼마나 많은지 그냥 정말 그 본 그대로 그냥 그 죄의 장면들이 쭉 다 보여요. 그냥 성령 받음 사람마다 성령 임함이 좀 다르겠지만 제가 성령 받았을 땐 그랬습니다. 그 죄가 마치 영화를 보듯이 그냥 어릴 때부터 지은 죄가 쭉 보여요. 그러니 얼마나 두렵고 또 회개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죄가 주님께 죄를 보여주시는데 어떻게 회개를 안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영화 보는 것처럼 그 어릴 때 내가 기억하지는 못한 죄까지 그냥 그 어릴 때 4살, 5살까지 지은 죄까지 이렇게 쭉 보이는 거예요, 귀에. 근데 어떻게 회개를 안 합니까? 그럼 회개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그 중학교인데 3시간을 이상을 기도합니다. 4시간을 기도해요.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때 나왔을 때 세상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세상이 달라 보이고, 그리고 하나님 음성이 들리는 것처럼 느낍니다. 하나님 음성이 들리는 것처럼. 바람이 불면은 바람 소리가 바람 소리처럼 들리지 않고 하나님 음성처럼 들리고, 새가 지저귀면은 그것이 진짜 들려요.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구나 이렇게 들리는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으면 이제 완전히 내 생각이 아닌 성령님의 인도함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죄악의 삶을 끊어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으면은 내 의지로 끊지 못하는 것들, 내 힘으로 안 되는 것들이 성령님께서 힘을 주셔서 그 모든 것들을 멀리하도록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 그럼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회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성령 받아야 되느냐?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이건 제자들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따라합니다.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 하신 말씀입니다. 성령을 받으라고. 이것은 예수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성령 받지 않으면은 제자들도 그렇고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 엄청난 핍박과 환난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 환난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그 고문을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 모든 어려움도 이길 수 있고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자,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아멘.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성령님은 거룩한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기 위해서 회개를 하고 성령이 임하면 또 회개가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회개 없이는 또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외친 말씀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회개 없이는 영적인 문이 열리지를 않아요. 회개가 있어야 영적인 문이 열리는 겁니다. 회개 없이는 회복도 없습니다. 영적인 문제는 회개를 통해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회개 없이는 능력이 임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망하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회개는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회개할 때 주님께서는 그 죄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주십니다. 사람은 용서하지 않는 죄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용서받는 겁니다. 이런 죄까지 용서받을 수 있을까?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할 때는 다 용서받습니다. 20대 후반에 어떤 청년을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약간 좀 방황하며 좀 나쁜 짓을 했던 청년이었습니다. 큰 도둑질을 하지 않았지만 가끔씩 이렇게 남의 물건 훔치는 그러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자기의 억울함을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전에 과거에 몇 번 이렇게 도둑질하다가 이제 붙잡혀서 경찰서에 붙잡혀 갔다 나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뭐 큰 돈이 아니기 때문에 구속까지는 되지 않았지만은 어떤 기록에 남아 있잖아요. 근데 어느 날 술이 너무 취해가지고 술이 취해서 비틀비틀거리다가 사무실이 뭐 있길래 문이 열렸대요. 문이 열렸대. 그래서 들어가가지고 그냥 거기서 잤대요. 아침에 누가 깨울래 이러보니까 경찰이 깨우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같이 가자고. 그래서 경찰서에 같이 가게 됐어요. 그래서 조사를 받는데 그 사무실에 도둑이 들어와가지고 물건이 없었다는 겁니다. 당신이 훔치지 않았냐? 나는
술에 채워가지고 들어와가지고 문이 그냥 열렸길래 그냥 들어와서 그냥 이래 됐다라고 했더니 조사하는 겁니다. 이름이 뭐고 주민번호 대라고 그랬더니 옛날에 있었던 범죄 기록이 뜬 거잖아요. 뭐 이 좀도둑처럼 몇 개 훔친 게 뜬 겁니다. 바로 구속됐대요. 너무 억울, 분을 갖는 것. 분명히 나는 훔치지 않았는데 기록에 옛날에 절도의 그러한 전과가 있으니까는 바로 구속이 돼가지고 감옥에 갔다 왔다는 거. 너무 억울하다는 자기가. 나는 분명히 훔치지 않았는데 그냥 옛날에 있었던 몇 가지 사건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구나. 화가 날 수밖에 없죠. 그 분을 이제 얘기하더라고, 분을. 사람은 그렇습니다. 겉모습을 봐요. 이 사람이 어떤 모습을 어떻게 살았는지를 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평가를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어떻게 살았든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변화되고 예수 안에 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사람은 기회를 주지 않죠. 그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실수를 하고 넘어져도 주님께서는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그럼 중요한 것은 어떻게 용서를 받느냐? 내가 죄 많은 사람인데 어떻게 용서받습니까? 뭐 착하게 더 많이 살면 될까요? 그게 아니잖아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야 착하게 살아 이제 그렇게 얘기하겠죠. 그렇게 죄를 많이 지었으니까 이제는 착하게 살면 되지. 그게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다. 따라합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화평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는 예수의 피로 사는 인생입니다. 다시 정케하기 위해서도 예수의 피를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17절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자,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갑니까? 죄 많은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령 받기 위해서 첫 번째 어떻게 된다고요? 회개해야 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회개하자. 자, 회개하셔야 됩니다. 성령 받기 위해 첫 번째 우리의 자세 회개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는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직분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교회에 오래 다니면 직분은 그냥 주어집니다. 뭐 10년, 20년 되면 직분은 주어져요. 교회만 잘 나오면은.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성령도 오래 다녔으니까 그래 10년 다녔으니까 내가 성령 줄게 그렇게 성령 받는 게 아닙니다. 성령은 기도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읽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따라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왜 모였을까요? 기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같이 제자들과 있다가 승천하셨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은 이제 오순절 때에 성령이 임하는 역사, 매일같이 모였는데 그때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10일이 지난, 승천하시고 10일이 지난 때였습니다. 그때가 이제 오순절 날이었습니다. 그날 성령님께서 임하셨습니다. 그때 몇 명이 있었습니까? 그 안에 120명이 있었습니다. 지난주 성경 퀴즈를 했었는데 그죠? 성경을 많이 읽으셔가지고 많이 맞추신
분도 있지만은 자 어쨌든 120명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성령이 바람같이 불같이 임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왜 일어났을까요? 주님의 예언이 있었기 때문에 요엘 2장에 그 성령님께서 임하는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언의 말씀이 오순절날 성령의 불로 임했던 겁니다. 우리가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니. 여러분 청년들은 뭘 합니까? 예언을 하고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 그 오순절날에 임했던 겁니다.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약속이 바로 기도하면서 모였을 때에 이루어진 겁니다. 혼자 모여서 우리가 혼자 있을 때도 기도하는 건 잘하는 거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겁니다. 혼자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이와 같이 함께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에는 같이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기도는 여러분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다.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기도입니다. 그 기도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물을 받았는데 이 선물을 그냥 창고에 집어넣고 그냥 놔두면은 이 선물은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다는 얘기는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주셨겠지요.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내 삶이, 내 인생이, 내 지금 현재 겪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의 상처 아픔도 싸매어지게 되는 것이고 기도할 때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고 치유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분명히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기도를 통해서 받으면 내 삶의 기쁨이 충만해지는 겁니다. 이번 기도를 통해서 성령 받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아서 성령 못 받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안 주셔서 못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안 받은 이유는 하나님이 나에게 안 주셨겠지, 안 주셔서 못 받은 걸 그렇게 하면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이와 같이 기도할 때에 회개하고 기도할 때에 주신다라고 성경 분명히 말씀합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성령님께서 성령 충만 그 은사를 받지 못한 것은 하나님이 안 주셔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아서입니다. 기도를 하긴 하는데 멈춰요. 하다가 멈춥니다. 또 기도하다가 또 멈춰요. 마치 매년 새해가 되면은 내가 성경 일독을 해야지 하다가 일독을 창세기 읽고 출애굽기 읽다가 멈춰요. 그러다가 이제 시간을 넣어서 1년이 다 가. 그 내년에 다 가죠. 올해는 꼭 성경을 일독해야지. 그래서 창세기 또 읽습니다. 또 읽다가 창세기 읽고 출애굽기 요 레위기까지 가. 그 레위가 다 멈춰요. 다음에 읽어야지. 그 1년이 또 지나가. 그 다음에는 또 이제 마태복음부터 읽어야지. 안 되겠다. 마태복음부터 읽어야지. 마태복음 읽다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읽다가 사도행전이 좀 어려워지니까는 그때 또 멈추고. 그러니까는 10년, 20년 돼도 성경이 나아가질 않는 거. 마치 그 기도라 그런 겁니다. 기도를 좀만 더 하고 조금만 더 하고 조금만 더 하다가 그래 성령이 임하는데 거기까지를 가지 않는 겁니다. 기도를
계속 하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성령 받을 때까지.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성령 받기 위해서는 내 생각을 딱 정해놓고 여태까지만 기도해야지라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성령 받기엔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가 성령 받아야 되겠다는 그런 간절함과 확신을 가지고 계속 기도할 때에 임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성령 받기 위해서는 따라합니다.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 자, 특별히 기도할 때에 사모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시편 107편 9절 말씀 읽습니다. 그가 아멘.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신다. 오늘 기도할 때 또 내일도 있고 목요일 금요일까지 어쨌든 이 한 주는 내가 정말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여러분 구하셔야 됩니다. 어떤 성도가 40년 동안은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40년 동안 다녔지만은 성령을 받지 못했대요. 왜냐하면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성령을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도 그렇게 갖지는 않았던 겁니다. 40년을 그렇게 교회를 다니다가 갑자기 병이 들었습니다. 몸이 너무 아픈 거예요. 병원에 치료가 되지 않는 겁니다. 방법이 없잖아요. 기도를 할 수밖에 없잖아. 그렇게 이제 살려달라고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았대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40년 동안을 교회를 다녔지만은 깊은 기도를 하지 못했던 거죠. 그냥 교회는 왔다 갔다 예배는 드렸지만은 그냥 일반적인 신앙생활 한 겁니다.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일반적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려면은 우리가 정말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구해야 되는데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 왜? 받으면 뭐 좋겠지만 굳이 내가 받아야 될 그때까지 기도를 많이 해서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없어요. 그러나 병이 들고 나니까는 이제 치료받고 싶어서 어쩔 수 없이 기도 시간이 많아지는 겁니다. 또 간절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아프기 전에는 간절함도 없지. 건강하니까는 뭐 문제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고 나니까는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그때부터 그 기도 간절해지고 간절한 기도가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아니까 성령님 도와달라고 성령님 의지하고 그랬더니 성령의 은사가 임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잠언 8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또 말씀하고 있으니 여러분 이 기도의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따로 기도하기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내 혼자 와서 기도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 우리가 합심하여서 같이 기도하는 것과 혼자서 기도하는 것은 분명히 다르잖아요. 저희 기도회 때 특별히 기도를 많이 하셔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구하셔서 정말 응답받고 성령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에 특별히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피조물과는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말도 할 수 있는 거고 감정도 있고 성품이라는 것을 우리가 가지게 된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러한 마음, 성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말도 감사의 고백, 찬송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마치 변질이 되어가지고 하나님께 주신 이 언어를 잘못 사용해서 욕을 한다든지 원망 불평으로 산다면 그것은 내 인생을 망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여러분 감정이 있으신 분입니다. 여러분도 감정이 있잖아요. 기분 나쁠 때 있고 기분 좋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어떤 자를 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건 맞지만 특별히 더 사랑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더 기억하시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죠.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더 기억하시고 아브라함의 기도를 더 잘 들어주셔요.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가까우니까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윗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다는 거죠. 똑같은 기도지만은 똑같은 내용을 기도하지만 누가 더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것이냐? 여러분, 아브라함의 간구는 주님께서는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잘 들으셔요. 예를 들면 소돔과 고모라 멸망할 때 의인 50명이 있어야 되는데 처음에 그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점점 아브라함이 거기 의인 40명, 나중에 10명까지 줄어들잖아요. 아브라함이 간구했을 때 주님께 들어주셨습니다. 의인 10명만 있어도 내가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하지 않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사랑하셔서 다윗의 후손들의 왕위를 이어주게 만들었습니다. 특별한 은혜죠, 다윗 입장에서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특혜죠, 특혜.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특혜를 주시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특혜를 입기 위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따라하면 성령 받자. 성령님께 우리가 가까이 나갈 때에, 성령님 인도함 받을 때에 그런 특혜가 있는 겁니다. 시편 27편 4절 말씀에 보면은, 자, 여러분 이 고백이 있습니다.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이런 고백을 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맨날 달라고만 한 우리의 기도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아, 주님이 들어서 얼마나 기뻤을까? 누구는 맨날 달라고만 하고 필요한 것만 요구하고 말 안 들으면 그냥 승질만 내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얘기하고. 자녀들 중에 예를 들면 우리 자녀 그렇지 않다는 거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꼭 우리 뭐 물어보더라고. 뭘 얘기하면 너가 너니? 이렇게 맨날 물어보지 마시고 그냥 예를 들면 그런 거면, 예를 들면은 그냥 어려워도 그러니까 잘 버티고 잘 사는 애가 있습니다. 근데 조금만 어려우면 어렵다고 용돈 더 달라고. 왜 용돈 조금 자고, 내 친구는 용돈 얼마 받는데 맨날 용돈 조금 준다고 뭐라 그러고. 우리 애들이 아니라는 거 기억하세요. 우리 애들이 아닙니다. 우리 애들 아니에요. 어쨌든 그래. 그러니까 똑같은 애들이지만은 어떤 아이는 엄마 뭐 사드릴까요? 아빠 뭐 필요한 게 있어요?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데, 어떤 친구는 맨날 사달라 그래요. 신발 사달라 그러고 뭐 사달라 그러고 뭘 자꾸 사달라고만 자꾸 해요. 그러면은 물론 그 형편을 잘 몰라서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알지요. 그렇지만은 그래도 뭔가를, 부모를 생각해서 뭔가를 주려고 하는 그 마음을 보잖아요.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겠습니다. 아, 얼마나 주님이 이 얘기를 들어서 감동이 되었을까. 그런 감동된 멘트를 여러분 날려야 하나님께서 감동받으셔가지고, 그래 내가 필요한 것이 뭐냐, 내가 너에게 뭘 줄까, 이러한 얘기가 나오죠. 솔로몬처럼. 그러한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성령 받기 위해서 첫 번째 뭡니까? 회개하셔야 됩니다. 시간 회개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 받기를 구해야 됩니다. 성령은 기도하지 않아서 못 받는 겁니다. 기도하면은 주신다라고 성경에 약속되어 있으니 그건 분명한 겁니다. 기도하다가 멈추지 말고 성령 받기 위해서 계속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도록.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때의 역사가 나타나듯이 오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자꾸 낙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낙심은 마귀가 주는 그런 감정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소망을 가지시고 기도하십시오. 현실을 바라보면 낙심될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우린 성령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낙심될 때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 앞에 나오셔야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언젠가 하나님께서 만나주실 겁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 안진뱅이가 베드로를 만남으로 말하면 인생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날 성전 미문에 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매일 나오다가 그날 갑자기 나오기 싫어서 안 나왔다고 쳤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베드로를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면 그는 고침받지 못했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기도에도 여러분 한 주 동안 물론 각자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못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으면은 집에 있으면서 피곤하고 귀찮으니까는 집에 그냥 쉬자, 그런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어디 가야 되는 상황일 때는 가야 되겠지만은 그래도 집에 있으면서 기도회를 못 나온 일이 없도록 그냥 매일같이 나오셔서 나올 수 있는 한 성령 받으셔서 여러분 인생이 바뀌고 또 고침받고 문제를 받아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능력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